한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에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번 제4기 교과 총 제목은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독이란 단어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9월의 터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임하신 것을 보고 또 봐서 그 모본을 따라 사는 것이었죠. 오늘은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교육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가르칠 교자는 효도 효자와 칠복, 두드릴 복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효도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와 아들 자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늙을 노자는 흑토자에다가 이렇게 삐침한 것이 보이는데요. 땅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늙은 노자입니다. 그래서 효도 효자는 늙은 부모님을 업고 있는 자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본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복자, 두드릴 복자는 다른 말로 등그럴문이라고 하는데, 등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를 오른쪽에 썼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등그럴문입니다.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때 회초리나 요즘에는 사랑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칠 교자는 효도 효자에 칠복자가 더해져서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는 것을 2분의 1, 또 학문을 가르치는 것을 2분의 1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효도 효자가 그럴 문자보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됨이 지식보다 우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를 육자는 머리 두자와 나 사자, 스스로 사자, 그리고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 3개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자신의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서 머릿속에 넣어둔다는 그런 뜻도 있고요. 성경적으로 본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과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고 몸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즐겨 순종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 이후 부모 또는 가족은 자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학교는 가정에서 받은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녀의 영적, 도덕적, 지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69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은 청소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성품의 표현인 것과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가정이 첫 번째 교육 공간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본을 보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시간을 지정해서 자녀들에게 그분의 지혜와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새 가정, 최초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오늘날의 가정을 통해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초의 가정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고 천사들은 그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에덴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교육을 받았다. 그것은 참된 의미의 가정 학교였다고 교육 33쪽에서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주제인 구속의 경륜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 첫 번째 교사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오늘날까지 인간교육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은 후손들에게 하늘 아버지와의 건강한 관계를 모본으로 제시하는 학교였으며 타락 이후에는 구원의 계획을 교육하는 공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족 내에서 기독교 교리와 가치관에 대해 배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이자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지만 결과는 각 경우에 상당히 달랐습니다. 불행히도 교육이 항상 예상되는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를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그를 데려오게 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당시 처녀로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영적이며 지적이고 결단력에 있었던 순종적인 그런 겸손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둘 다 정직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성장하는 동안 그의 선생이 되셔서 지상의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교훈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버지는 가족의 가장이므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성품,
성격 및 기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어머니와 협력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가정의 분위기와 가풍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부조화 선지자 24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의사소통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모든 과정의 교육이란 일종의 소통입니다. 고로 적절한 의사소통은 교육의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왜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로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 즉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말도 잘 듣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감정적인 측면도 포함되어야 하며 부모는 모든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모범을 사용하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기독교 가치를 올바르게 각인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낸 시간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는 소통에 의해 수립되고 발전합니다. 가정에서의 이상적인 교육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유효합니다. 교육 방법 두 번째, 조직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교육할 시간이 있도록 일정을 계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교육시키고자 할 자가 있답니다. 누구일까요? 사단이겠죠. 사단이 마음속에 가라지의 씨를 뿌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세자녀지도법 31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약속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기 위해 특별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오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안식일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함께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며 한 주 동안 보살피신 하나님과 엄마에게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또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갖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 우리의 재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온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시간을 정하시되 가족 중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삼는다면 아마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침 또는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을 정하도록 하십시오. 예배 시간도 날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가족들의 나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준비하여 자녀들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도하십시오. 꿈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도록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세요. 또한 기도의 내용은 그날 지은 죄를 용서하셔서 눈을 뜰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코스를 계속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보이스 역입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아이의 유년 시절은 물론 후년의 교육도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를 위하여 주의 깊고 용의 주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각자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책임을 지고자 하기 전에 남녀의 신체 발육 법칙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또한 지적 발달과 도덕적 훈련 법칙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 276쪽입니다. 협력하는 일은 우선 가정에서 부모 자신들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 교육에 공동 책임을 가지고 행동을 같이 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부모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는 교사를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책임을 진 교사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지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유익하고 학교의 요구에도 정당하게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283쪽입니다. 이번 교과 결론입니다.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모본을 통해서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교사로 모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교과에서 배운 말씀들을 잘 가정에서 실행하심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원받으시는 축복받기를 바라며 2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